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슬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함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라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홀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우리는 지금 바알 숭배, 이렇게 바알이라고 해서 우리 고유명사로 그들의 우상 숭배한 신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와 닿아서 이 바알 숭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바알 숭배는 풍요 숭배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를 숭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풍요를 향한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5가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풍요를 숭배했는데 그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해지죠. 수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땅에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그 땅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룩한 곳이에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가서 이방의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먹을거리들은 사실은 정한 음식들이에요. 먹어야 될 음식들인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이방 땅에 가면 그거는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애곡하는 자의 떡, 즉 부정하게 된 자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재물을 드릴 수 없죠, 그죠? 부정한 자가 재물을 드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재물을 드리는 부정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재물로 드려지는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축제의 날이에요. 큰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인생에서 기쁨이 모조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 6절에 보면 보나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이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애굽에 손을 내밀죠. 근데 결국 그 애굽으로 피신한 그 애굽에서, 노본 애굽에 있는 한 지명이에요.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 그들이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풍요를 섬겼을 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 풍요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풍요를 안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 아니라 풍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서 진짜 풍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풍요는 다 가짜 풍요예요. 다.
다 농사를 열심히 풍요신 앞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또 제사하고 절하니까 수확은 했는데 그 수확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벌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 번 것을 다 쓰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 풍요예요. 가짜 풍요예요. 내가 풍요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내가 풍요롭게 돼서 내가 잘 먹는데 그 음식이 내게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 음식은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양식들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다 양식이에요. 이 먹는 음식만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양식이고 우리가 보는 장면들도 다 양식이고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읽는 것도 다 양식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도 다 양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더럽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워져서 잘 먹는데 그 잘 먹는 것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게 돼서 이전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배를 골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풍요로워져서 잘 먹어요. 늘 밥상이 정말 잘 차려져요. 기름진 밥상을 늘 먹어요. 그래서 잘 먹어요. 근데 못 먹었을 때보다 잘 먹게 되면 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더 상하는 거예요. 몸에 더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가짜 풍요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풍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니까 인생 숭배니까 소원대도 기대한 대로 인생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봐요. 여로보암 2세 가장 잘 살았잖아요. 땅이 가장 넓었어요.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와 그 생명에 대한 실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뭐를 쫓아요? 풍요를 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 생명이죠. 목숨 생명. 보통 환경에서 포식해 혹은 숙해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목숨 생명. 우리는 다 지금 목숨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살림살이 생명이에요. 환경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살림살이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있는데 조에라고 하는 영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을 하는데 영원 생명이에요. 영원한 것과 영원은 다른 거예요. 영원한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은 시간의 공간, 육신의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그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든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 생명은 내가 병들었지만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병듦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생명이 영원 생명이에요.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에 묶여서 내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뛰어넘어서 내가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찬송하면서 언제나 강력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영원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실 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내가 목숨이 늘 골골하니까, 응? 단명할 것 같으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늘 연약해서 약 달고 사니까 그 몸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워서 살림살이, 살림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림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먹는 걱정,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런 인생의 살림살이 걱정 안 하고, 인생의 살림살이를 자랑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영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영원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원 생명에서 진짜 풍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 생명에서 진짜 목숨 생명이 나오는 거고, 그 영원 생명에서 진짜 살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진짜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원 생명 없이 목숨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수해도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 생명 없이 그 삶이 아무리 살림살이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아도 그 삶의 풍요로움은 진짜 풍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 생명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게 창세기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우리의 코 속으로 불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호흡, 그게 영원 생명인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후하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원 생명, 그 영원 생명을 물론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제한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이 영원 생명, 하나님이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깨달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영원 생명을 우리가 맛보았으나 한 번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원 생명을 계속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아서 계속 그 영원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영원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계속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사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취한에 따라 그 생명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내주어야 하는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느냐, 그 차이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다 없다만 생각하죠. 있어요, 왜 없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부인되어야 되고 내 살림도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부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내가 내 육신, 내 목숨을 부인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네. 왜? 우리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영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우면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살림 생명이 조금 연약해지고 가난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 생명을 잘 모르니까 살림살이가 조금 빈약해지고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러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인생 망하는 것처럼. 왜요? 영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원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영원 생명은 지금보다 더 그 생명력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계속 교통하며 신령한 교제 안에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생명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원하고 바라는 것은 풍요예요. 풍요. 근데 그 풍요가 가짜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림살이가 좋으면 그게 자랑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조회, 영원 생명이 강력한 것이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새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전선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있는 새가 갑자기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죠? 에브라임. 이게 지명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는 것이기도 해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진짜 영광인데 그 영광이 떠나가니까 오늘 그 11절에 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배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 16절에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2배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2배의 열매. 요셉이 아들을 낳고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창성케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게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니까 이게 진짜 부유함이거든요. 이게 정말 자랑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령한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이 진짜 영광인데 이 영광에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될 생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움은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단순히 사라나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혹은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출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출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양육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 내가 나를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삶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내가 양육하는 그 생명이 영원 생명이냐? 아니면 내가 내 목숨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살림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 생명 나로 더 맛보게 하시고 나로 더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영원 생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영원 생명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그 생명을 내게 더 부어 주옵소서. 온종일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여러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영원 생명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더 강한 생명력이 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나는 오늘 그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생명을 더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어 그 생명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